이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도소에서 깨달은 죄와 회개의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로스쿨 졸업한 변호사들 경우 연봉이 한 1억 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그 의사들은 어떻게 될까 봤더니요, 3억 1천만 원 정도 받는답니다. 야, 너무 많이 받는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들이 공부할 때에 자기 인생을 공부에다가 걸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 놀 때 공부하고, 여러분 잠잘 때 공부하고, 남들이 스타벅스 드나들 때 공부하고, 남들이 연애할 때 공부하고, 홍대에 가서 기웃기웃할 때 공부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의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 대한민국이 알아주고 전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인물이 된 겁니다. 공부에 몰입할 때 그 공부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펼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몰입할 때 자기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사업가도 자기 사업에 몰두할 때, 몰입할 때 그 사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많은 사업가들이 이만하면 됐지 하고 자서전을 쓰면 그때부터 그 기업이 망한다는 겁니다. 자서전은 다른 사람이 내가 쓴 일기 또 내가 살아온 삶의 이력을 보고 쓰게 하고 자기 사업장, 자기 직장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도 우리가 신앙에 몰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에 몰입해서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찬송에 몰입해서 여러분 그 해병대에 들어가서 3일차 됐을 때 목이 안 쉰 해병 있잖아요. 그 해병은 크게 혼납니다. 왜냐? 여러분 걔는 무슨 노래를 부를 때도 악으로 깡으로 부른다 이게. 그래가지고 박수 치면서 말이죠. 악으로 깡으로. 그래가지고 3일 돼서 목소리 안 쉬었다. 여러분 자기 그 조교를 기쁘게 하고 자기 지휘관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악으로 깡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한 곡조 올려드릴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태국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입국하는 분들 가운데 여행 왔다, 화천에 있는 산천어 축제 왔다 하고는 잠적하는 비율이 70% 정도 된답니다. 태국 여학생 여러 명이서 이제 대한민국 관광을 왔는데 그 중에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잘 이쁘게 생겼어요. 그 여학생 입국 심사장에서 걸렸습니다.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별도로 취재실을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대한민국 경찰한테 취재를 받습니다. 너 정말 여행하러 왔느냐? 너 여행하려면 어디 여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느냐? 이런 것처럼 다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이 거기서 들어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 들어와 있는 70%가 태국입니다. 다행히 이제 자기가 어디 여행할 목적이 있고 호텔을 어디에 잡아놨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입증이 돼서 거기서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왜 한국에 입국하느냐? 한 3년만
돈 벌어가지고 여기서 추방당해도 부자로 가는 거예요. 그 나라. 그런데 이 여학생이 그 경찰 앞에서 쫄았다. 여기서 추방당하면 어떡하나. 예, 여행 비자를 가지고 왔지만 거기서 즉각 추방당하면 그 태국으로 하는 비행기 그냥 타고서 쫓겨나는 거예요. 야곱의 10명의 아들이 애굽에 양식 사러 왔다가 간첩으로 몰렸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간 거예요. 이 교도소는 오늘날처럼 초현대식이어서 무슨 창이 있고 그 다음에 온돌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이불을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빛도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런 교도소 바닥에, 지하 교도소 바닥에, 찬 교도소 바닥에 거기서 3일간 갇혀 있었어요. 이들이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간첩으로 우임받게 되었나, 어쩌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나 하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일평생을 되돌아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 나이 17살 되었을 때에 도단에 있는 형들을 찾아옵니다. 요셉은 형들이 저 멀리서 양치기 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형님들 제가 왔습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입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속옷 가져왔어요. 하고 소리치는데 그 형제들이 저기서 막 기뻐 즐거워하며 오는 그 요셉을 보면서 야 저기 꿈꾸는 놈이 오는다. 우리가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니까 그 중에 최고 큰 형이 루벤인데 루벤이 요셉을 살리려고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는 겁니다. 원래 이 루벤은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해치지 않고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이제 거기서 꺼내서 아버지 집에 몰래 돌려보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이 오니 요셉을 붙잡아서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을 때 물 없는 웅덩이에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밧줄 같은 것이 있어야 거기서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구하려고 양을 몰고 나갔습니다. 3일 돼서 돌아와 보니 그 앞서 멀리서 미디안 상인들이 거기 지나가게 될 때 그때 이 형제들이 거기서 서로 의논하는데 야 우리가 죽이지 말고 요셉을 여기서 끌어올려서 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어간에 루벤이 이제 밧줄 같은 것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꺼내주려고 가서 보니까 거기 없어요. 자, 그때 그 일이, 그 요셉을 거기서 구해내지 못한 그 일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총리가 3일이 지난 다음에 이 요셉의 형제들이 그 교도소에 들어간 지 3일이 된 지경에 와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가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그때 그 3일 동안 그 교도소 바닥에서 그 10명의 형제들이 뉘우친 게 있어요.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합니다. 그때 최고 형님인 루벤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어도다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통역가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 저들은 요셉이 자기 형님, 자기 그 아우인 줄 모르고 그 통변을 세웠기 때문에 요셉이, 여러분 그 히브리어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응? 나이 17살 때까지 히브리어를 썼었는데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그때 사건이, 내가 그 물 없는 웅덩이에 들어갈 때 장형 루벤이 나를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한 유튜버가 이제 동남아 한 지역에 가서 현지어가 잘 안 되고 어설프게 말하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주문하기 어렵네.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 주방장이 뛰어나왔습니다. 주인이 그 주방장인데 아주 분명하고 똑똑한 말로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로 말해요. 그러니까 이 유튜버가 깜짝 놀랍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경상도 쪽에 있는 그 조선소, 거기에서 기술자로 와서 일을 하다가 돈을 크게 벌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 그 동네에 와서 땅도 많이 사고 건물도 여러 개 사고, 자기 평생 꿈이 뭐냐면 이 그 밀가루 음식 그렇게 만들어서 파는 그 가게를 내는 게 자기 꿈인데, 멋진 3층 건물 하나 사서 그 건물 밑에다가 분식점을 낸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온 거야.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음식을 푸짐하게 대접하고, 내가 한국 가서 이렇게 6년 동안 돈을 벌 수 있게 해준 그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값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음식점을 전 세계로 좀 잘 홍보 좀 해달라. 유튜버니까. 여러분, 이런 산골에 한국말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나 하면 큰일입니다. 큰일 나요.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 한국 대학생이 그만 잘못 길을 잡아서, 요즘 이제 배낭여행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길을 잘못 들어가가지고 곤란지경에 빠졌습니다. 여기는요, 이 자기네 그 자치 언어를 쓰는데, 그게 사투리죠, 사투리를 쓰는데 아주 곤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동네 이장님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언어가 안 되고 핸드폰도 안 터지고, 핸드폰 요즘 보면 이제 거기 어플로다가 이 번역하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곤란지경에 있어서 그 이장님한테 찾아갔는데, 이장님이, 여러분, 그 이장님 딸이 소망이 뭐냐면 한국 가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를, 찰지게 합니다, 언어를. 깜짝 놀랄 정도예요. 자기 소망이 한국 가는 거 꿈입니다. 그 BTS 만나보고 뭐 하여튼 젊은 애들, 한국어를 그렇게 잘해요. 한 10살 정도 되는 여자애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셉이 괜히 3일간 교도소 바닥에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이 10명의 형제들더러 사람 되라고, 좀 자기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뉘우치라고. 왜? 요셉을 물 없는 웅덩이에 3일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때 나 3일간 그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었지, 너희들도 그 물 없는 웅덩이에 3일간 들어가 봐. 그래, 거기서 좀 깨우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괜히 고난을 내 삶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생각하고 과거를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합니다. 고난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바른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바른 인생 길,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에가서 3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고난이 있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지, 기뻐하는 삶을 사는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그걸 알고자 원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 부모가 자녀 학원 보내는데, 여러분, 학원 보내는 학비가 한 달에 기백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벌려고 알바를 하는데, 그 애 학비 보려고 하는 게 학원비 벌려고, 여러분, 정말 험한 일도 합니다. 멀쩡한 여자가 가서 거기서 싫은 소리 듣고요. 그래도 학원비 벌어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 보내려고. 그래서 학교 가면 다행인데, 학교 못 가면 재수생하면 또, 참, 그렇게 살아요.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삽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냐.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고통과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감옥, 어둡고 축축한 감옥에 처박힐 때가 있습니다. 왜? 그 캄캄한 교도소 바닥에서 거기서 깨닫고, 내가 다시는 내 인생 속에서 다시는 이런 데 들어오지 말아야지. 내가 올곧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엇을 끊어내야 하지? 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24년 전에 요셉이 형님들 옷까지, 음식까지, 여러 가지 필요한 걸 가지고 왔을 때 그 물 없는 웅덩이에 3일간 집어넣고 물 하나 주지 않습니다.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었다는 뜻이 뭐냐면 물을 주지 않았다. 굶어 죽어라 이 새끼 여기서. 이거 얼마나 악합니까? 응?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의 형제들이 그 물 없는 웅덩이 같은 교도소 바닥에 들어가서 물 3일 동안, 여러분, 이게 추운 날씨 속에는 물이 좀 덜 먹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 그 뜨거운 날씨 속에 그 지하에 습기가 꽉 차 있고 그런 데서 여러분 얼마나 물이 빨리 몸에서 증발합니까? 진짜 물. 응? 그러니까 거기서 뉘우치고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셉이 마음에 이거 봐라. 이 새끼들고 스파이로 몰아가지고 다 처형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스파이는 다 처형입니다. 처형. 응? 야곱의 10 아들이 애굽에 곡식 사러 갔다가 스파이로 몰려서 다 죽었다.
그래도요, 야곱이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왜? 권세 가진 자의 칼은 이렇게 휘둘리기도 하고 저렇게 휘둘리기도 하고. 그러니 여러분, 거기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에 곡식 사러 가서 다 처형당했다더라. 여러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자들이요, 동남아에 여행 갔다가 1년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 숫자가 여러분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43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해외 유학 가서 돌아오지 않는 학생 수가 매년마다 900명이에요. 왜? 군대에 오면 2년 동안 내가 썼는데 차라리 내가 국적을 포기해야 되겠다 하고는 거기서 국적 포기합니다. 하버드대 이제 참 기가 막힌 거죠. 하버드대 그 사회학과 그 교수가 한국 학생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제 수업 시간입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뭘 알았는가 하면 얘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영주권을 취득한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걔한테 묻습니다. 난 그놈이 이번에 트럼프 정권에 의해서 한국으로 추방되길 원합니다. 나쁜 놈이에요. 영장 나오니까 영장 바로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 포기하고 바로 포기하고 미국 영주권 신청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돈 있는 집안이죠. 응? 아주 사악한 놈입니다. 근데 그 교수가 이렇게 뭐래요? 너 한국에서 왔다며? 그러니까 그렇다. 너 군대 안 갔다며? 그러니까 저는 한국 국적 포기하고 미국 영주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정신 가지고는 이 미국 사회에서 못 산다. 괜찮죠? 그 교수 바른 말 하는 거예요. 그런 정신 가지고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국방의 의무가 최고의 책임인데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너 자신에게서 큰 말하고 그 다음에 걔가 한국인 그 연합 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 자리도 그것도 너한테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다. 돈 있다고 그 자리를 샀다면 내려와라. 여러분, 야곱은 몰라요. 자녀들이 24년 전에 지은 죄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도 장형인 루벤이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제라도 삶을 고쳐 먹어라. 그때 잘못한 죄를 뉘우치고 이제라도 바른 삶을 살라. 장형 루벤이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자기의 잘못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캄캄함이 있을 때, 축축함이 있을 때, 자유가 없는 옥죄는 삶을 살 때,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서 물물물 하면서 3일 동안 고통당할 때, 여러분 그 형제들이 물 없는 웅덩이에 있는 요셉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님들 물물물물물 애절하게 부르짖던 그 음성을 지루했던 자신들의 삶을 뉘우치고 이제라도 바른 삶을 살겠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울림이 있습니다. 자,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물 없는 웅덩이에 3일 동안 가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3일간 그 바로 궁의 교도소에 가장 축축하고 가장 캄캄하고 가장 어둡고 그런데 3일 동안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여러분 흑암의 징계가 있었어요. 3일간 흑암의 징계가 있었던 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 아버님 생신이어서
이제 생일 축하했는데 케이크 갖다 놓고 이제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축하 노래를 불러드렸더니 그 축하 노래 부르고 나면 이제 처치 골라는 게 그 초잖아요. 응?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초 다 내놔라. 아니, 우리 이제 다 갖다 축하 끝났으면 다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걸 모아놨더니 작년에 이제 시골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이 전부 나가가지고 스위치 올리면 계속 내려가고 올리면 계속 내려가고 비가 계속 오면서 어디 이제 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3, 4일 동안 전기가 제대로 들어가지가 않았는데 그때 그 양초 가지고 밝혔다 이게. 여러분, 애굽에 3일 동안 어둠이 임하는데 양초가 미리 준비되어져 있고 이런 게 다 준비되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밤은 깜깜해서 밤이라 하지만 여러분 낮에 일을 해야 되는데 낮이 깜깜한 거예요. 3일간. 그렇습니다. 여러분 3일의 고난, 3일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리석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 3일간 예루살렘, 유다 전체에 온역이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7만 명이 죽게 됐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이제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서 목숨이 살아났어요. 그때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3일간 산에 숨어 있다 가라. 그리해서다. 그래서 이 2명의 정탐꾼이 산 속에서 3일간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경계가 풀어진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더서 4장에 보면 아하스로 왕이 통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총리 하만의 미움을 받아 죽게 됐을 때 에스더가 3일간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피부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살게 된 것도 3일째 살게 된 겁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무덤에서 3일간 있었습니다. 이 3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가 3이에요. 자, 이 세상의 먼 우주 모든 만물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삼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할 수 있어요. 행운의 숫자가 7이잖아요. 예,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왜 행운의 숫자냐? 동서남북,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 속에서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이 펼쳐지는 현장이거든요. 그 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관할 때 그게 행운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운의 숫자 중에서 3을 빼면 동서남북 자기가 주관하는 인생이 되거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관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물 떠난 고기가 혹시는 살 수 있으려는지 몰라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필경 사망이다. 반드시 사망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한 1년을 계획하고 사는 게 성도가 아닙니다. 한 달을 계획하고 살지 않아요. 성도는 한 주를 계획하고 사는 거예요. 한 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살아가고 토요일 날 저녁에 한 주간을 마감하고 안식일인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고 그리고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가요. 그 가운데 수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3일 예배를 한다. 3일 예배로. 월, 화, 수 3일째 되는 날 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흐트러진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고 다시 마음을 정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짐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내 삶을 주관하신다. 그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되는 날은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그런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고 다시, 그래서 작심삼일이라잖아요. 작심삼일에서 3일째 되면 마음이 흐트러져. 그럼 다시 작정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저는 드라마를 싹 좋아해서 막 드라마에 이렇게 몰입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볼 때 이렇게 가까이 볼 때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똑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다 1등입니다. 대단하죠? 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 법대 가라, 서울대 법대 가라. 그러니까 자기 친척 집에 고대 있어요, 고대. 그러니까, 야, 너는 고대 가, 고대 법대 가, 고대 법대 가. 얘가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응? 그런데 1학년 2학기를 맞아서 자기 반에 수학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요. 수학선생님 절승미인이야.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만 쳐다봅니다. 그 선생님은 어떻게 선생님 됐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은 사범대 수학과 들어가서 선생님 됐다. 그러니까, 그래, 저도 그럼 수학 선생님 될래요. 그 여자 선생님 기쁘게 해주려고 그 마음을 다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선언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야, 너 어디 갈래? 저는요, 성균관대 수학과 가려합니다. 왜? 노 코멘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짐을 해야 돼요. 직장인도 마음에 다짐해야 돼요. 3일 있다가 마음이 무너졌어. 작심삼일이라 마음 무너졌어. 다시 작심해야 되는 거예요.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작심한 대로 나아가야 돼요.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장자 루벤을 보면요, 그는 형제들을 책임감 있게 통솔합니다. 사실 요셉이 꾼 꿈 이야기를 할 때 루벤도 그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괘씸하죠. 내가 장형인데, 제일 큰 형인데, 응? 11 형제가 나를 보고 절하면서, 형님 이렇게 한 해 동안 우리를 잘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절하고 인사해야 될 텐데, 이게 10번째 되는 놈이, 형님들 내 꿈 얘기 들어봐요. 그러면서 형님들하고 같이 곡식단을 이렇게 딱 베고 있는데, 제 곡식단이 중간에 서고 형님 곡식단들이 다 절합니다. 이거 괘씸하네, 요 새끼 이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괘씸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꿈대로 이렇게 되어질 줄을 누가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루벤은 몰랐다는 겁니다. 루벤이요, 이 요셉이 물 없는 웅덩이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 형제들이 그를 죽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만일 이 형제들이 요셉을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요셉을 찾아올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루벤은 요셉이 그때 죽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걸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루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을 구원해서 요셉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형제들이 비록 그 살기를 가지고 일을 이렇게 진행했더라도 그 일에 대한 책망을 하고, 형제끼리 칼부림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그들에게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고 요셉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썼던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요셉을 그 물 없는 웅덩이에서 꺼내려고 끈 준비하러 양을 몰고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자, 형제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 받고 판 걸 알아서 봤어요. 그 길로 낙타타고 쫓아가죠. 미디안 상인 추격해서 거기서 애국까지 가려면 직선거리로다가 12일 정도 걸립니다. 쫓아가가지고 미디안 상인 만나서 은 도로 돌려주고 내 아우 요셉 들려달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자, 유다 나름대로 요셉을 생각합니다. 자, 이 물 없는 웅덩이에 여기 계속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죠. 응? 여러분, 금식하는 분들도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뭐 어떤 분은 그 이상 금식하는 분도 있다 하는데, 다 물을 마셔요. 물 안 마시면 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도 유다 나름대로, 자,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고 요셉을 그나마 사지에서 구원하려고 유다가 마음 쓴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요셉이 살게 된 거예요. 루벤도 유다도 다 여러분 그 요셉을 살리려고 마음 쓰는 씀씀이 가운데 하나님의 아주 기가 막힌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고 애굽에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하고 거기서 이제 다시 왕들의 죄수들이 있는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13년 동안 여러분 그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누군가 하면 고위직 지금 우리나라 지금 고위직이 전부 다 교도소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면 그 보직 해임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민주당이 그냥 전부 다 탄핵해가지고 29명이 지금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 왕의 죄수들이 전부 거기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역사, 문화, 정치, 음악, 문학 모든 걸 주관하는 그 사람들이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 거기 잡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한 나라의 장관의 자리에 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학식이 어떠하겠어요? 다 이건 박박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요셉이 그들의 13년 동안 거기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 교육받고 저 사람 교육받고 요셉 앉혀놓고 여러분 사람이 하루도 말을 못하잖아? 그러면 진짜 우울증 걸려요. 집에 처박혀서 가만히 있잖아. 우울증 걸려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쫙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떤 이야기 하겠어요? 자기 인생에서 정말 X 같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내가 말이지 어느 지방 경찰을 갔더니 그 사람들은 왕의 바로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짓을 자꾸 생각하더라. 다 알게 되는 정치를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군사를 통해서 여러분 애국 전체에 있는 마음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아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루벤은 장남으로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거대 가족을 이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지식과 지혜가 자기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은 아니었다. 만일 루벤의 계획대로 됐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있었겠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너 자손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가 있다가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생명, 존중, 사랑의 정신이 있는 것은 참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내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엉투당투하는 내가 산에 가서 기도했더니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난 그렇게 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유일무이한 길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이 나의 지침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잔머리를 굴려서 인생을 펼쳐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두뇌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 성경대로 살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자에게 깨우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게으른 놈아, 가서 개미한테 배우라. 개미는 자기 심장이 멎을 때까지 일합니다. 그렇게 일해가지고 부자 안 될 사람 없어요. 응? 밤에도 일해, 밤에도. 여러분, 배짱이 같은 심정으로 살면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에 실패가 없으신 성공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캐논이라 하잖아요. 캐논이 뭐냐? 삶의 잣대라는 거예요. 삶의 표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하나님의 지침서가 성경이라. 성경대로 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되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되고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도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바닷가에서 고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고기 이름은 정확하게 제가 보지 못했는데 그 배를 갈랐어요. 진짜 놀란 일입니다. 전부 플라스틱 쪼가리예요. 플라스틱 쪼가리. 그게 먹인 줄 알고 바닷물에 떠다니니까 중국 거기서 버린 그 쓰레기가 그냥 서해안을 통해서 딱 오는데 그게 먹인 줄 알고 가서 계속 물어가지고 그 뱃속에 플라스틱 꽉 차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미세 플라스틱. 자, 그걸 좋다고 회를 떠가지고 아이고 플라스틱 좀 줄이자. 우리나라는 그래도 저도 참 분리수거 잘합니다. 깡통은 깡통대로, 병은 병대로, 플라스틱도 두꺼운 건 두꺼운 거대로, 얇은 건 얇은 거대로 막 분리해서 딱 넣어줘요. 왜? 우리 지구를 좀 깨끗하게 하자.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자. 중국 그게 아닙니다. 중국 그냥 길바닥에 다 갖다 버려요. 그러면 그 청소가 전부 그냥 마대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쓰레기통 넣어가지고, 그걸 불로 태우고, 그러지 못한 거는 이제 장마에 쓸려가지고 전부 서해안으로 떠내려와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요. 일본이 미치고 발딱 찬다. 일본. 그 쓰레기 전부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메드 인 코리아도 있어요. 라면 봉지, 너구리 라면 봉지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7, 80%가 다 전부 중국에서. 근데 그게 일본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태평양으로. 대한민국보다도 더 큰 쓰레기 섬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성공의 지침서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차디찬 교도소 바닥에서 그 10명의 형제가 과거에 24년 전 그 요셉에게 행했던 그 악행을 뉘우치고 새 삶을, 새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장을 열어갔던 거죠. 여러분도 저도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직 성경 말씀이 내 삶의 지침서라.
생각하고 인생의 삶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